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대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가르치소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볼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볼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권효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저희 모든 가족들이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가장 저희 삶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 원하시는 이름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또한 사건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말씀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저희가 그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그 지역에서 예배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저희가 날마다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또한 방법으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가 인도받아 정말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요셉처럼 정말 요셉이 정말 보디발 집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불신자에게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불신앙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자고차 자만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행치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혹시 저번 주에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또한 아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 말씀 충만한 교회가 정말 이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말씀 충만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송호준 목사님 이 말씀 충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우리 송호준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온전히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헌금할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정말 이 모든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귀한 헌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귀한 후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후대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을 사모하며 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가정과 가문과 또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에게도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곳 새로운 새 땅에 가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욥기서 6장입니다.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욥기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년 사경 기도회죠. 그래서 우리가 1강에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당황을 하게 되면요,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불안해하고 있으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영적 실수, 그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벌어진 틈을 타고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탄탄하게 여러분의 영적 이 바운더리를 잘 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성전 제단부터, 그리고 성전부터, 그리고 성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청소년 수련회 때 마지막 특강에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강사님한테 뭐 여러 가지를 여쭤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를 제가 금방 캐치를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공부는 공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부는 내 영적인 안정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어 있는 집안일수록 공부할 수 있는 영적 안정감, 내 정서적 안정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은요, 공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공부해도 무너지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늘 불안감에 시달려요. 경희대를 다니고 있는데, 경희대 괜찮잖아요. 예? 서울에 있고, 공부 좀 그래도 못하면 갈 수 없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경희대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안해해요. 그리고 내가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정신문제가 있어요. 자살 충동도 느끼고. 그럼 뭐합니까? 사회에서 적응 못하죠. 그 틈만 나면은 저기 옥상 올라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 사회생활을 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 상황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여러분의 개인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나 불안감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된다.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기절을 할 정도로 너무 불안한 상태. 그게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63층 빌딩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무서웠잖아요. 내가 죽겠구나. 땅에 가까워지겠구나. 그거는 이제 5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24시간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그 상태가. 그 떨어지고 있는 그 공포의 상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공황장애거든요. 제가 이것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공황장애 아니라서. 그 극도의 불안의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잖아요. 늘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고, 연예인이 한순간에 소문 잘못 돌고 뭔가 이렇게 사건이 한번 돌면 완전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천하에 죽일 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인기에 살고 인기에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안정감을 가져야지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 제단. 그리고 뭘 지었어요? 성전. 그리고 뭘 지었어요? 성벽. 제단과 성전을 지으니까 삶의 바운더리가 이제 영적인 바운더리에 어떤 하나님의 디펜스가 딱 되잖아요. 성벽을 딱 만들잖아요. 그것도 52일 만에. 성벽은 쉬워요. 쉽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50일 만에 금방 지었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세워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2강. 그래서 다 까먹으셨어요? 싹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침에도 저기 강의, 설교 틀어놨었는데 2강. 주여, 제 탓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못해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기도에 올인해라 이거예요. 기도에 집중해라.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신년 기도에 왔습니다. 아무도 몰라. 네, 갑자기 물어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 영적으로 병약한 사람은 기도도 못해요. 기도할 힘도 없거든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럼 내가 좀 영적 건강이 좀 약간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할 힘조차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단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말씀의 주사. 그래서 24시간 틀어놓으십시오. 성경 읽을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설교 말씀을 그냥 계속 들으세요. 밤새도록 들으세요. 틀어놓고 주무세요. 오히려 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진짜로. 계속 들으세요. 말씀이라도. 설교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약간 힘이 생기면 성경 읽으세요. 거기서 좀 더 힘 생기면 기도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기도의 타이밍, 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라.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안 물어봤는데. 만회하려고. 네. 네. 이쪽부터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게 됐죠. 네. 새 땅에서 예배하라. 이게 주제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새 땅에서 예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새 땅에서 예배부터 시작하라. 새 땅에서 예배하라 3강이지만 결국 뭐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예배부터 시작하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생명과 같이 지키셔야 돼요. 나에게는 아주 엄해야 됩니다. 남에게는 배려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가지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자면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예배당 거기서 자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도 예배당에서도 자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 제가 하려고, 자고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래야 되고,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무슨 짓을 해서든지 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하려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성경 읽고 떠오르는 이 태양을 보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일출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 읽고 차에 가가지고 등산하러 갈아 신고 산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너무 완전, 퍼펙트 라이프. 너무 좋았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부터 먼저 해라. 새 땅에서 그래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욥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이 결론적인 이 교훈이 있어요. 자, 이게 핵기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욥기를 다 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욥기를 다 읽고 나면 진정으로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너 재앙을 당했지? 고난을 당했지?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고난받는 건 맞는데 고난받았으니까 넌 죄인이야. 라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로 욥을 정죄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넘어서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요,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인과응보도 권선징악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저는 욥기서 마지막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보아라, 저 우주와 묘성과 북두성과 남방의 밀실과, 그게 다 별자리 이름이거든요. 북두성은 북두칠성, 묘성은 플라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아주 예쁜 그 칠공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 7개의 성단이 모인 그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스와 그 별들이 다 이렇게 보입니다. 너무 예뻐요. 육안으로도 잘 보입니다. 7개의 별이 모여 있는 게. 그 다음에 남방의 밀실. 이거는 남십자성이에요. 북반구에서 남십자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2만 5천 년마다 한 바퀴씩 돌거든요. 그래서 남십자성이 보였대요. 지평선쯤에서.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서도 남십자성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십자성 알죠? 북극성과 남십자성, 움직이지 않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 별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타조가 자기 알을 돌보지도 않는데, 흙더미 위에다가 알을 놔놓고 돌보지도 않는데 그 알들이 깨가지고 움직이고, 또한 들소도 네가 먹였느냐? 하마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리워야단, 공룡이라고도 하는데 악어로 보죠. 악어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하마는 베헤못이라고 나오죠. 할 수 있느냐? 내가 만든 피조물조차도 네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다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게 쫙 나옵니다. 자연의 생태와 이 생태계와 생식과 뭐 여러 가지 쫙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입을 다물고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욥도 사실 잘한 게 없거든요. 욥도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하소연했죠. 하나님의 이런 의인을 고난 주신 거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계속 호소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다. 너는 거기에 순종해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욥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결코 멸망케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이나 더 큰 부자와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웠잖아요. 그 끝에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도 화해하고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초반에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왜라고 질문을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있어요.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두 번씩 옵니다. 누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주권.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또한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교회 안에는요,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제가 지금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인데, 애가 한 아기는
장기가 잘못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또한 남편이요. 저녁에 물구나무를 쓰다가 기절했어요. 그냥 장난으로 벽에 대고 물구나무 쓰다가 기절했는데 그 다음날 자다가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데 제가 여자분들은 성도분들은 이렇게 손을 잘 안 잡거든요. 여자분들이라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제가 아이고 그랬더니 손을 먼저 뻗어가지고 내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 부인분이요. 젊은 분이에요. 뭐 30대예요.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 밤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다가 갑자기 시신으로 죽음으로 변해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 암 환자분들, 이거 끝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살리는 자.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신도 포함이에요. 자신도 포함입니다. 나를 이걸 이제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럽니다. 심리학 용어에 상담학에서는 셀프 이스팀, 자기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 나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못 배우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당한 사람. 이렇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잣대를 타인에게 대지 마세요. 나의 기준을 타인에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 친구들이 욥을 공격했습니까? 왜 친구들이 욥을 계속 공격했죠? 심지어는요, 이게 말싸움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네 자식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면 보니까, 그렇게 네가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아들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셨지. 이렇게 이런 너무 극악한 말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자신의 잣대를 욥에게 강요했기 때문이거든요. 인과응보, 조상들의 어떤 전통, 법, 이거를 계속 욥한테 강조했거든요. 너 고난당했잖아. 하나님이 너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네가 죄인이 아닌 다음에야 너한테 이렇게 고난을 줄 리가 없다. 회개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가 될 것이다. 고난에서 회개하면 창대하게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개업할 때 할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율법 파괴자로 보였을 거예요. 율법 파괴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율법 파괴자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이삭을 싹 이렇게 훑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쭉정이를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랬더니, 주의 안식일 날 이 일을 했다. 이렇게 했거든. 타작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타작해가지고 먹었다. 이거죠. 일을 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마태복음 12장 8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별돼야 돼. 그러므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들을 구별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리기 위해서, 타락을 막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 근데 뭐만 남았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더니 그냥 죽이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파괴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넘어서 궁휼과 자비로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복음을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사람이 사람 마음속을 어떻게 압니까? 부부 사이라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알지만 다른 남보다는 잘 알겠죠. 그러나 다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또한 남이 알 수 없는 개인의 이유가 있어요.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천상회의예요.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명명하셨고 사탄이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세 친구들은 모르죠. 그게 욥의 개인적인 이유거든요. 근데 세 친구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아예 인정을 해주신 사람이 욥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이유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요, 친구들이. 그 개인적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개인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세요. 너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겠네요. 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개인적인 신앙과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는 또 다릅니다. 공의는. 그러면은 범죄자, 살인자, 사기꾼, 남을 굉장히 괴롭힌 그런 범죄자,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유, 그래요. 개인의 사유가 있겠죠. 가세요. 그래요? 네? 아유, 알코올, 술 마시고 자동차 사고 해가지고 일가족 4명 다 죽게 해놓고서는, 아유, 개인의 사유가 있겠죠. 힘들어서 술 마셨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가세요. 이래요? 용서해 줘요?
그건 개인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 그거는요, 저기 구속해서, 뭐예요? 검사한테 송부해가지고,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해가지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항소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형을 때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근데 교도소에도 목사님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로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게 해야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다고 해서 그럼 범죄자, 살인자도 다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의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하지 마요. 우리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을요, 동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동감해 주고, 이해해 주라. 이해해 주라. 고통의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한테서. 고통의 이유가 아니라 고통의 크기를 동감해 줘야 돼요. 고통의 크기.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제가 성도들을 목회를 할 때도 이게 저의 핵심이에요. 고통의 크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새벽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요, 뭐가 느껴지냐?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크기가 느껴져요. 동감이 돼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눈물이 주르륵 나기도 해요. 그런 상태로 그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 대할 때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해요. 저는.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버할 때도 있어요. 네. 오버할 때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왜 안 왔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근데, 무관심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부모처럼 내가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거든요. 그게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기도로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이미 하시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해결해 하지 말고 헤아려 주세요. 헤아려. 마지막으로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고통의 이유를.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에 따라서 그때 정의를 가리면 됩니다. 아까 제가 공의를 얘기했죠. 공의.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좀 더 지나고 나면요. 뒤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로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살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는 살아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나의 탄식을 기도로. 나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세요. 나의 탄식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될까요? 사람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별로 소독이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만 알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죠.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 자기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지 몰라도 진짜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도움은 어디서 해결이 되냐?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내 마음속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듯이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욥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은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니에요. 위로해 줬어요. 일주일 동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해주려고? 해결해 주려고. 회개해라. 이제 그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아주 길게 얘기해요. 엘리바스나 뭐 이런 사람들.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해라. 이거든요. 근데 욥이요. 그 사람들 말을 반박을 많이 안 해요. 반박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반박하고 나머지는 뭐한테 얘기하냐?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 무덤 속이 제 무덤 속에 있는 관이 제 안식처입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한까지 막 자기가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시죠. 근데 아무튼 욥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일기를 요즘에는 안 쓰는데 예전에는 일기를 꽤 썼거든요. 특히 군대에서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내가 요즘에 뭐 했다 이렇게 쓰다 보면요. 맨 나중은요. 일기로 끝나요. 일기가 아니라 기도로 끝나요. 기도문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끝나요. 독백이 기도가 돼버리더라고요. 항상 일기를 쓰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써놓고 끝내고.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친구들 소용없어요. 부모님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 물론 도와주려고 하시지만 나를 믿어라? 그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해도 따지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 뭐가 되든 간에. 그런데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나가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시편 34편
18절에 시편 34편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18절 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좀 영적 생활이 떨어지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그냥 처박혀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신방을 가야죠. 그런데 상처받고 이해 안 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그게 중요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제가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 막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두컴컴한데 저 구석에 누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술 드셨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어떤 성도분이야. 근데 술 먹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속상한 게 있었는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줬어요. 그분한테 뭐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그게 참 예뻐 보이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멍들고 다친 그런 상처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또한 하나님은 나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가 초월로 이사가다 보니까 초월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네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대속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논리를 초월하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내가 이해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유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을 전인격적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면요. 그게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해답은 찾지 못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했지? 결국엔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나를 갉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나를 스스로 분쇄하고 있었더라고요. 은혜 받고 보니까 다시 문제를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문제를 보면 죽을 일처럼 보이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슬슬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모든 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처럼.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는 거죠. 속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문제였던 거죠. 그 영혼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위로자가 되시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유자가 되십시오. 절망자를 위로하라. 절망자를 위로하세요. 그들과 함께 아파하세요. 아파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세요.
욥기서 2장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요,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요, 같이 있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시작했거든요. 욥의 친구들도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의 함께 있고 해주고 변론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진정한 위로는요, 말에 있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키는 인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상을 당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같이만 있어줘도. 너무 상심되고 장례 났을 때 상당하신 분들 가면 계속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안 드리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힘들어서. 근데 와가지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저녁 때 와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통 3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리고 입관할 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할 때,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가는 걸 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인할 때 또 예배 드리고, 쉴 수 없이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라. 판단하거나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고통의 무게를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 많이 힘들었겠구나.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실망한 자의 말은요, 바람과 같습니다. 욥기서 6장 26절. (6장 26절)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하거든. 인간의 잣대는요,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요, 맹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려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셨대. 어좀 그저께는 문둥병자가 낫대. 이런 말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와, 예수님만 만나면 되겠구나. 이게 이 사람의 간절한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망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 야, 예수님이 지난다. 웅성웅성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신대. 막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이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이 거지 같은 게 어디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거지인데 죽여도 상관없잖아요. 조용히 해 놈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일단 몸을 피해야지.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 질렀다는. 왜?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더 악착같이 소리 질렀어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듣고 꾸짖었지만, 잠잠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러서 세워놓고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할 겁니까?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주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욥에게도 해당되는 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한 양같이, 도살당하는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었어요. 십자가형을 순종함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하셨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욥처럼 오해와 정죄를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죄인이라서 고통의 삶을 사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신데 그 당시에 가장 처참한, 가장 극악한 사형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십자가요.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점점 죽어가는 십자가요. 바로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자기가 숨이 끊어지는 걸 느끼면서 그러면서 죽어야만 하는 가장 처절한 사형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 친구는 변덕스러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또한 우리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십시오. 또한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치유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 앞에 있을 때에 친구들이 와서 정죄함으로 그 욥의 고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16장입니다. 아까 찬송했죠.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위로자요 치료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겸손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이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로 살리며 위로하며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창현 청년입니다. 교회에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회대학원 수업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원노회 신년 할애회가 또 있고 임시노회가 군포에 있는 언약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무심 임시노회가 1월 29일 날 있는데
그 주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이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 적으신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한번 적어놓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게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또 적으세요. 적고 또 적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늘어납니다. 점점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기도 리스트를 쫙 이렇게 만드셔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1년 후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적으셔서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네이버 노트나 뭐 이런 데다가 적으셔가지고 쭉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시간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과 감사가 있으실 겁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살리는 자요 위로자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주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삶과 신앙과 예배와 학교와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